오늘은 사사기 다음 성경인 룻기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전부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85절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룻기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전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효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러면 룻이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때는 여호수아 이후 사울왕 이전,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주전 약 1300년 전에서 1000년 사이 30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 봅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땅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10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축복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나라로 간 것은 아닙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흉년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유다 땅을 떠날 때 그래도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을 떠날 때 이것저것 챙겨서 이민 가방에 잔뜩 싸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레멜렉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이유를 들어서 이것저것 보따리 싸들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가끔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교회에 잘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방 나라 또는 우상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로 가셔서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도 흉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흉년이 왔는지 또는 왜 어려움이 이렇게 왔는지 그냥 쉽게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육신의 선택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길을 택해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은 이민 가서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못 돼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식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렇게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참 불쌍하게 된 모습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웃나라로 왔었는데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고 이젠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좀 잘 살아보고자 고향을 떠났지만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좋아지려고 왔는데 더 나빠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쌍한 처지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노력했지만 더 나빠진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첫 번째는 떠났던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육신의 길을 택한 결과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나오미는 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나오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나오미는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전에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11절에서도 말합니다. 딸들아, 내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지만 너희들은 돌아가서 결혼하여 잘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집으로 가서 다시 결혼하든지 잘 살아라 하는 말에 큰 며느리는 좋습니다 하고 떠납니다만 또 한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요, 말과 종교가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가 다른데도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인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을까? 어디 가면 이렇게 믿음에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룻이 볼 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노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룻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룻은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룻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심판받을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복 있는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